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때에 주어지고 있냐면, 이 유대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망한 다음을 상정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받는 대상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고생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번성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교회에 주시는 복락과 은혜를 말씀하는데요. 자,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다, 이것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흥은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심과 부흥 다 마찬가지입니다. 존 리빙스턴 목사님이 1630년 쇼츠의 키르크에서 월요일 저녁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겔 36장의 그 새 언약과 새 영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그날 밤에 약 500명가량의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다음 주일 어빙에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을 때는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심과 부흥과 같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메시지를 증거했는가, 어느 때 했는가, 이런 사람 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멸망당한 것 같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될 것이다. 이 일은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부를 때는 그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걸 알고자 지금 부르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위치를 확인하려고 부르는 것이죠. 또 불러서 무엇인가를 시키려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부르심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리에 있다면 고쳐주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이고, 약한 자를 부르실 때는 강하게 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부르시는 것이고,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 힘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백성들이 죽고 남은 자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 보기에는 완전히 망해버린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면 흩어진 자 중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편에서 어떤 종류의 조그만한 이유도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때문에 인간의 허물로 고통을 받고 다 망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44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두려워 말라. 그리고 다시금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그 백성을 부르시는 칭호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죠. 이 이름은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두 번째 아들, 곧 에서의 쌍둥이 동생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그러나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매우 상반된 이름입니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매우 상반된 이름이라는 말이죠.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 그 먼저 나온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데서 기인한 이름인데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빼앗는 것을 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값을 한 것이 성경에 2번 기록되고 있죠. 한 번은 자기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 매우 피곤해하며 배고파할 때 죽을 한 그릇 달라 그렇게 얘기할 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 이삭이 그 형 에서를 불러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 이야기를 이제 리브가가 들었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양을 잡아서 이제 고기를 요리를 잘 하고 이 팔에는 이렇게 이 짐승의 털을 붙이고 그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을 만져보고 몸은 에서로다 속고 말았죠. 그리고 장자에게 주고자 했던 언약의 계승자에게 비는 이 복을 야곱을 위해서 비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야곱의 그 이름값에 걸맞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형의 장자권 곧 언약의 계승자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축복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믿음을 지키고 이만큼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또 나라와 이 국방과 경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버려져 있다면 우리가 그런 처지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여도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구원받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그마한 어떤 선함이나 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 비해서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선하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그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토록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 에서와 야곱에 대한 선택을 설명을 하는데요. 야곱이 정말 형의 뒤꿈치를 잡고 욕심을 부리고 보고 싶어하는 열정을 하나님이 높이 사서 언약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로마서 9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설명하죠.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 이미 택했다.
어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인간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시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16절에 또 설명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죄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죠. 멸망길을 가면서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멸망길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자연인들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지 않은 자도 아니요. 그러니까 소원도 있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 선택과 선택 다음이 주어지는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사도는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는 자 편에서는 전적인 은혜일 뿐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행한 선과 악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그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그 중에 정말 소수의 남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오합지졸입니다. 그런 자들, 정말 발 뒤꿈치를 잡은 야곱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제 바벨론에 하여 멸망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몇 사람 되지 않는 연약한 그 흩어진 적은 무리, 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다시금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로 너희를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아라고 부르심을 통해서 너희가 무능하고 아무런 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입을 만한 의가 선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포로에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내가 다시금 부르리라, 다시금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리라. 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 내 종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대로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무르며 이렇게 많은 자녀를 얻고 또 많은 때를 이루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분이엘이라는 장소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성육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밤새 씨름하고 난 후에 받은 복된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야곱이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강청함에 하나님께서 흔쾌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은혜를 간구하는 야곱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밖에 모르는 발 뒤꿈치를 잡는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제도 야곱과 같은 그의 후손들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받은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복락을 과거에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부르심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다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기 야곱 곧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여수른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여수른이라는 이름은요 신명기 32장에 처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수른이라는 이름은 모세가 광야에 거할 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부른 기념 칭호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과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고 이스라엘로 훈련시키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백성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삼아주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여수른이라는 기념칭호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속이고 빼앗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이 되자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실로 영광을 돌릴 여수른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이죠. 여기 1절, 2절에 드러나는 야곱, 이스라엘, 여수른이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완전히 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을 주시고 정말 이 주신 소망에 따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죠.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적인 민족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실 사건의 예표로 주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또 그 이스라엘을 여수른으로 부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 해롭게 할 자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정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아 여수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야곱입니다. 아니 나는 나만 위해서 살지는 않아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살지. 그게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나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뽑아내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것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자연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야곱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은 나의 욕심을 이루게 하여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야곱의 삶과는 단절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의 내용이 자기 사랑, 자기 중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와를 꼬셨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생각에 반역을 행한 것이죠. 그 이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자신이 역사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에 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무지하신 예수님의 그 피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피, 속죄의 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삶이 여수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로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여수론의 삶을 살도록 은혜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여수론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의로운 삶, 이 삶이 이 땅에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견고히 붙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던 우리를 불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의를 행하는 여수론의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이 하나님 누구신가?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자들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고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결심과 노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 회심과 이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일을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수론의 삶을 살게끔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4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수론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란 자가 물을 먹어야 되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야 그 죽은 땅에 모든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 날아오게 하신 씨앗들이 자라나 풀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풀과 나무 사이에 새들이 깃들이고 또 동물이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어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찌 인생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의를 간구하고 의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의 힘과 결심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선과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사 죽은 땅으로 하여금 낙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수론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3절에서 명백히 말하죠.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리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3절 말씀 대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대저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히브리어로 키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야곱인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고 이스라엘은 너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여수론의 삶을 살게 하시니 두려워 말라.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왜냐하면 대저 바로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 신을 내 자손에게 주는 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자 이제 4절은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풀이 빨리 자라죠. 그런데 시냇가에 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내는 마르지 않는 물이 시내죠. 물이 말랐으면 시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의 버들은요, 가장 빨리 자라는 풀입니다.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성령을 통하여 가란 자가 물을 마시고 소상함을 얻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 죽은 땅에 풀과 나무가 자라고 시냇가에 버들이 성장함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아 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여수론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을 휘어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수론의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장 3절에서 성령님을 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물을 대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의의 싹이 돋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물이라고 부르는 예가 많다. 이사야의 경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유명한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 44장 3절 하반절 이하에 나의 신을 내 손에게 주며 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물로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오셔서 수전절에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님의 역사, 물론 이 성령의 역사는 이제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칼빈이 그 다음에 성령에서 둘로 말하면서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는 물로 씻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복음의 그 효력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이 중생의 사건을 의미하지만 그 이제 두 번째 씻으심의 사건이고요. 첫 번째는 이 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생명을 주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물이라고 칼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연약한 심령과 영혼의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싹이 돋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여수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간구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육신을 이루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 여수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연약한 우리의 본성,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정신과 원리,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존귀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 연약한 자리에 떨어져 야곱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이런 악한 원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성령님께서 물과 같이 우리 심령을 소생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갈비는 그 같은 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불로써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와 악함과 정욕을 태우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영적인 불을 일으키시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물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불처럼 우리를 태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인데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로 여수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락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되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날마다 저희들이 성령의 정말 인도하심과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함을 늘 살모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견고히 세워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